이 세상에는 지혜로운 사람도 있고 어리석은 사람도 있는데 당신은 지혜롭습니까? 어리석습니까? 하고 인쇄해 보세요. 마지막으로 한번 보죠. 그렇지요. 지혜로우시지요. 아멘, 아멘. 다 좋아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한 종류의 사람은 지혜롭고 한 종류의 사람은 어리석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나는 지혜로운지는 잘 모르겠으나 어리석지는 않습니다.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속으로 대답하세요. 당신은 정말 지혜롭습니까? 아마 그렇습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 묻겠습니다. 당신은 어리석습니까? 여러분 모두 아닙니다. 나는 절대로 어리석지 않습니다. 그렇게 대답하신 줄로 압니다. 그런데 어리석으면서도 자기가 어리석은 줄을 모르는 사람이 이 땅에 너무너무 많습니다. 자기는 똑똑하고 현명하고 지혜로운 것처럼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너는 어리석다 할 사람이 우리 중에는 없지만 이 세상에 많이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나그네 한 사람이 길을 가고 있었는데 까마귀 부자가 이야기하는 것을 엿듣게 되었습니다. 이 길 가던 나그네가 까마귀 아버지와 아들이 무슨 이야기를 하는가 하고 살금살금 기어서 가까이 가서 들어봤습니다. 아버지 까마귀가 아들 까마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야, 이 녀석아, 내가 너에게 수없이 말했지. 풀밭에 쓰러져 있는 사람에게는 가까이 가지 말라고 얼마나 타일렀느냐. 인간들은 교활해서 죽은 척 하거든. 그래서 까마귀들이 죽었는 줄 알고 가까이 다가가면 벌떡 일어나서 잡는단 말이야. 네가 오늘 그랬잖아. 네가 안심하고 죽은 척하는 사람에게 너는 죽었는 줄 알고 가까이 가는데 그 사람이 너를 잡았잖아. 그래서 내가 그 사람에게 귀한 보물이 있는 곳을 알려주고 너를 살리지 않았느냐. 오늘 일을 평생 동안 기억하고 앞으로는 그런 어리석은 짓을 하지 말고 지혜롭게 살아야 된다. 알겠냐? 하니까 이 아들 되는 까마귀가 아버지의 교훈을 들은 채도 하지 않고 딴청만 피웁니다.
그래서 아버지 까마귀가 화가 나가지고 두목을 툭 끊기고 아들 까마귀의 머리를 툭 치면서 정신 차리고 들어야지. 그리고 머리를 좁아갔습니다. 그런데 너무 세게 좁아가는가 봐요. 그만이 아들 까마귀가 딱 하고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내가 실수를 해서 아들 까마귀를 죽였으니 어떻게 하면 좋지? 그리고 잠시 생각을 하다가 죽은 아들 까마귀를 놔두고 아버지 까마귀가 헐 어디론가 날아갔습니다. 나그네가 다 보고 있었습니다. 한참 있더니 아버지 까마귀가 부리에 나무 잎새를 하나 물고 왔습니다. 그리고 죽은 아들 까마귀 위에다가 물고 온 나무 잎사귀를 탁 얹어놨습니다. 그런데 거짓말처럼 아주 신기하게 죽은 아들 까마귀가 푸득푸득하고 일어났어요. 살아나니까 아버지 까마귀가 아들 손을 붙잡고 다른 데로 날아갔습니다. 그 광경을 지켜보던 나그네가 까마귀가 날아간 다음에 그곳에 남아있는 신기한 나무 이파리를 주워서 가슴에다가 품고 지금까지 그 까마귀 부자가 한 일을 보려고 시간을 많이 지체해서 시간이 늦었구나 빨리 가야 되겠다 하고 이렇게 갈 길을 한참 가고 있었습니다. 한참 가다 보니까 사자 한 마리가 죽어서 쓰러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까마귀 아버지가 까마귀 아들 살인 것이 기억이 나서 품에 품고 있던 이 잎사귀를 좀 시험해 봐야 되겠다. 그 참 신기하게 능력이 나타나네. 그리고 꺼내가지고 죽은 사자 위에다가 얹어놨어요, 나그네가. 그랬더니 사자가 푸득푸득하고 호로록 일어나더니 그 나그네를 잡아먹었습니다. 그것을 날아가던 아버지 까마귀가 보고 나서 참 어리석다. 내가 어떻게 내 죽은 아들 까마귀를 살린 것을 봤으면서도 저 죽은 사자를 살리면 자기를 잡아먹는지도 모르고 그 위에다 얹어 살리다니 참으로 어리석다 하는 이야기가 유대인사에 전해 내려온 우화의 이야기입니다. 잘 들으셨습니까? 네. 이 나그네는 자기는 참 지혜로운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니까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많은 사람이 그렇게 자기는 지혜로운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어리석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 보고 지혜롭다고 하시는지 아니면 어리석다고 말씀하고 계시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다 들으면서 큰 은혜 받았으면 좋겠어요. 도둑질하면 어떻게 된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아는 청과자가 또다시 도둑질하고 붙잡혀 들어가는 것을 종종 보게 됩니다. 부정한 짓을 하면 어떻게 된다는 것을 잘 알면서도 공직자들이 부정한 짓을 하고 감옥에 가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마약을 먹으면 어떻게 된다는 것을 잘 알면서도 그것을 뿌리치지 못하고 또다시 마약을 먹고 폐인이 되어서 죽어가는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참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정말 어리석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어리석은 자에게 지혜를 가르쳐주고
지혜를 깨닫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가 말하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 자를 가르쳐서 어리석은 자라 그랬어요. 누가 어리석은가? 하나님이 안 계시다 하는 사람을 가르쳐서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니까 안 계신 것처럼 생각되어지고, 하나님이 손으로 만져지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잘 아는 하나님께서 어리석은 자는 생각하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 자가 어리석은 자라.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찬송을 드리고 이와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혹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계실까 안 계실까?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이 안 계실 것 같아. 그렇게 생각이 들어가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가리켜서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지금 설교하는 제 목소리가 들립니까? 안 들립니까? 아주 잘 들리죠? 그런데 그 목소리가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이니까 목소리가 어디에 있느냐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목소리를 손으로 만질 수 있습니까? 만져지지 않으니까 목소리가 없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아도, 손에 만져지지 않아도 누구든지 목소리가 있다고 믿고, 바람이 있다고 믿고, 공기가 있다고 믿습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도 우리 눈에 안 보이시지만 분명히 계십니다. 분명히 계시기 때문에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고 계시고, 믿는 자는 신기하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문제는 믿음입니다. 믿으면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믿지 않으면 하나님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거꾸로 생각합니다. 믿게 해주면 내가 믿는다고, 하나님이 역사하면 내가 믿는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믿으면 내가 나를 경험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이 시간 분명히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자는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뭐를 무시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합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교회 밖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교회 안에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들어온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디에 있느냐라고 따지고 묻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다는 말이에요. 어리석은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보면 가끔씩 가다 이런 사람이 발견됩니다. 아, 저 사람이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가? 아, 저 성도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가? 저 장로님이 정말 하나님을 믿는 장로님인가? 저 권사님이, 저 집사님이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일까?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왜? 말과 행동을 함부로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뭐냐 하면 하나님이 내가 말하는 것을 다 듣고 계시고 내가 행동하는 것을 다 보고 계시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싫어하는 말을 할 수가 없고 하나님이 원하지 않은 행동을 할 수가 없다고 말입니다. 그런데 가끔씩 가다가 우리 교회 성도들은 아닌데 어떤 교회 성도들을 보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가 할 정도로 말을 함부로 하고 행동을 함부로 한다 그 말이에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고 제 마음대로 제 생각대로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말도 조심해서 해야 합니다. 그래야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는 평상시에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어려운 일이 닥치고 환난과 핍박이 오면 이 사람은 진짜 믿음의 사람인지 가짜 믿음의 사람인지 알게 되어집니다. 진짜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 믿는 사람은 어떤 어려움이 와도 환난과 핍박이 와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교회만 다니고 믿는 척 하는 사람, 진짜 그 마음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조금 어려우면 하나님이 어디에 있어? 그러면서 금방 시험에 들고 좌절하고 그리고 낙심하고 쓰러진다 그 말입니다. 말틴 루터라는 사람이 종교개혁을 했습니다. 교황청에서 너무너무 심하게 핍박을 했어요. 얼마나 종교개혁하기가 힘이든지. 근데 힘쓰고 애써도 점점 더 어려움이 닥쳐왔습니다. 그래서 이 루터가 포기를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집에 가서 이불을 뒤집어 쓰고 꿍꿍 하면서 앓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옆방에서 에이고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는데 이게 뭔 소리지? 그 소리를 들어보니까 자기 부인이 지금 통곡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불을 박차고 일어나서 방으로 뛰어들어가면서 여보 누가 죽었어? 당신이 왜 그렇게 통곡을 해요? 하니까 이 아내가 통곡하는 소리를 끊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죽었어! 하나님이 죽어서 내가 지금 통곡하는 것이요 하니까 루터가 있다가 하는 말이 뭐야? 하나님이 죽다니! 하나님은 죽지 않는 분이신데 하나님이 죽다니! 그럼 정거망동한 말을 함부로 해서 되겠느냐? 그리고 자기 부인을 야단을 치니까 그 부인이 하는 말이 여보 하나님이 죽지 않았다면 당신 어찌하여 종교개혁하다가 힘들다고 해서 이불을 뒤집어쓰고 그 소리를 내면서 앓고 있어. 그 말을 듣는 순간에 루터가 정신이 번쩍 났습니다. 그래서 두 주먹을 부여잡고 일어나서 종교개혁을 성공적으로 이끌어갔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왜 예수 믿다가 실망하고 차별하고 시험에 빠지고 교회는 안 나옵니까? 하나님이 죽었다고 생각하니까. 능력의 하나님은 절대로 죽는 분이 아닙니다. 살아계셔요.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시련은 있으나 실패는 없습니다. 인생에 고난은 있으나 절대로 패배는 없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이 함께 하시고,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이 책임져 주시고,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이 지켜주시기 때문에 고난은 있어도 실패는 없습니다. 믿지 않으니까 실망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에서 나왔습니다. 한참 가다 보니까 앞에는 큰 홍해가 가로막혔습니다. 건너가려고 하니까 배가 없어 건너갈 수도 없고, 다리가 있는가 하고 살펴보니까 다리도 없습니다. 그런데 중에서 애굽 군사들이 칼을 휘두르면서 자기들을 죽이려고 먼지를 몰랗게 일으키고 달려옵니다. 진퇴양난입니다. 한문으로 말하면 진퇴양난, 사면초가, 살아날 길이 없습니다. 물속으로 앞으로 가면 물속에 빠져 죽을 것이고, 뒤로 도망가면 애국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다 죽일 것이니 이제 우리가 죽었다 하고 광야에서 홍해 바다 언덕에서 다 통곡을 하고 원망하고 좌절하고 있었을 때에 그 가운데 오직 모세는, 여러분 울지 마십시오. 애굽에서 인도한 하나님은 이 홍해 가운데서도 우리를 건져주시고, 애굽의 칼 불 속에서도 우리를 건져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 모세야 네 손에 뭐가 있느냐? 지팡이가 있습니다. 뭐냐? 그것만 족하다. 그것만 있으면 족하다. 그 지팡이를 들어 홍해를 가르쳐라. 홍해 위로 내밀라. 그래서 모세가 손에 들고 있던 지팡이를 홍해 바다 위에 쫙 내밀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내밀었습니다. 이게 웬일입니까? 넘실 걸었던 홍해가 쫙 하면서 갈라지더니 그 홍해 가운데 길이 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 홍해 길로 건넜어요. 한 명도 죽지 않았습니다. 애국 군대가 그것을 보고, 야, 홍해가 길을 열었네, 빨리 쫓아가서 저 이스라엘 사람 죽이자 하고 홍해 바다로 다 뛰어들었어요. 뛰어드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모세야, 내 손에 있는 지팡이를 들어서 다시 홍해를 가르쳐라. 그래서 홍해를 쫙 가르치는 순간에 갈라졌던 홍해 바다가 합하여졌습니다. 합해지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 가운데는 애국 군대는 한 명도 살지 못하고, 그렇게 수영을 잘했다는 말도 다 빠져 죽어버렸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면 홍해가 갈라지고 인생의 길이 갈라진다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은 안 보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어서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보고 믿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말씀을 경험하면서 믿는 믿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리석은 사람은 이 능력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고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는 사람을 가르쳐서 어리석은 사람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 말씀에 맡기고 사셨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생각대로 살아오셨습니까? 여러분 생각대로 살아온 분들에게 내가 묻습니다. 여러분 생각대로 최선의 방법으로 살아오셨는데 과연 여러분의 인생에 행복하셨고 여러분의 인생에 성공하셨습니까? 지금까지는 그렇게
이렇게 살았다 하지만 앞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의 생각대로 산다면 성공한다는 보장이 있고 행복한다는 보장이 있으십니까? 만약 행복의 보장이 없고 성공의 보장이 없으시다면 한번 속는시 잡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지 않으시렵니까? 한번 살아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풍도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단 한마디도 풍도가 나지 않습니다. 만약 하나님의 말씀이 단 한마디라도 풍도가 있다면 기독교는 벌써 문 닫았을 것이고 예수 믿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점점 교회는 많아지고 사람들은 몰려오고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이고 말씀대로 살면 그와 같이 복을 받는다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여러분 다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어리석은 사람은 첫 번째는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자기 생각대로 사는 사람이 어리석다고 그랬어요. 두 번째는 자기 만족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 밖에 있는 현대인들의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그쵸? 자기 만족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돈, 명예, 쾌락 등등을 얻으려고 얼마나 노력하는지 모릅니다. 다 자기 만족을 위해서 그런 것들을 소유하려고 몸부림을 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 사람들을 가르쳐 하나님은 어리석다 그랬어요. 어리석다 그랬어요. 어리석은 사람은 자기만 사랑하면서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인생의 목적인데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 만족, 자기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어리석은 사람이 이 땅에 너무 많아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2장에 좋은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어떤 동네에 한 농부가 살았습니다. 이 농부가 농사를 정말 잘 지었습니다. 농사를 얼마나 잘 졌는지 가을에 추수하고 보니까 그날 그의 딸 얼마나 대풍 가지고 대대풍 풍풍 풍자 얼마나 농사가 잘 됐는지 다 곡식을 모아놓고 모아놓은 곡식을 창고에 쌓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 창고가 작아요. 걱정이 돼서요. 아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저 조그만 창고를 헐어버리고 크게 짓자. 그래서 크게 졌습니다. 얼마나 크게 졌는지 크게 창고를 짓고 거기다가 농사진 걸 다 쌓아보니까 얼마나 흐뭇한지 껄껄거리면서 역시 나는 나야. 역시 나는 나야. 참 내가 지혜로웠지 현명했지. 이렇게 내가 농사를 잘 지어서 큰 창고에 가득 지을 만큼 농사를 졌는데 몇 년 먹을 것인가 한번 계산해 보자. 1년치, 2년치, 3년치 계산을 해보니까 평생 먹고도 남을 만큼 농사를 지었습니다. 여러분 평생 먹고도 남아요. 평생 먹고도 남는다니까요. 평생 돈을 쏟아 남을 만큼 저축해놨다니까요. 아멘 하세요. 아멘 하세요. 먹고 입고 쓰고 마시고 구경 가도 남을 만큼 많은 재산을 모아서 창고에 그뚝그뚝 쌓아줍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 주인공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 사람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지. 이제 지금까지 내가 고생해서 이렇게 많은 재산을 모았으니까
이제는 고생 끝. 이제는 내가 평생 먹고도 남을 만큼 내 자식 때 물려줄 만큼 재산을 많이 모았으니까 이제는 좀 남은 여생을 즐기면서 살자. 어느 분이 전해서 목사님 참 너무 고생이 많으시죠. 즐기세요. 이제 즐겨. 은퇴하는 줄 만나면 목이 고생하시니까 즐기세요. 좀 즐기시고 쉬시고 먹으시고 좀 즐기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당신만 즐기시오. 보통 사람들이 채무를 많이 모으면 그 다음에는 일하지 않으려고 해요. 맞죠? 뭐 일해봤자 뭐하니까 차고 넘치는데 막 차고 넘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평생에 좀 편안하게 즐겁게 여행도 다니면서 선수도 써가면서 방금 멋들지게 좀 그렇게 살려고 하는 뭐 그렇잖아요. 뭐 예수님상도 그렇잖아요. 아니 안 그렇다고 좀 그렇다고 인정해 주세요. 그렇지요? 뭐 나도 하니까 하니까 그래서 잠을 잤어요. 됐다. 내일부터 이제 고생 끝이고 내일부터 한국만 그렇게 생겼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잠을 탁 잤습니다. 그런데 꿈을 꿨어요. 꿈을 꾸는데 그날 밤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참 내가 보니까 너 어리석다. 네 생명이 오늘 밤으로 끝나거든. 네 목숨은 내일이 없어. 오늘 밤 잠자는 것이 네 생의 마지막이야. 그런데 생각해봐라. 너 아까 네 생각했지? 네 평생 먹고도 네 자식이 먹고도 남을 낳고 많은 채무를 모았으니까 이제 편히 먹고 시작을 했지. 근데 편히 먹고 쉴 시간이 없거든. 네 목숨이 오늘이 마지막이야. 마지막. 그 쌓아놓은 재산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생각해봐라. 오늘 말이죠. 하나님이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우리 가운데 있을 것 같아요. 거기에 목숨 걸지 마세요.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돼요. 왜? 농사를 지을 때 저는 땅만 흘렸지. 하나님 햇빛도 주시고 비도 주시고 바람도 주시고 여름도 주시고 가을도 주시고 겨울도 주시고 봄도 주시고 또 같이 농사질 일꾼도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고 수고한 일꾼들에게도 참 수고했습니다 하고 나눠줘야 되고, 그런데 이 부자는 하나님께 감사도 하지 않고 농사를 함께 져준 그 일꾼들에게 고마운 마음도 표시하지 않고 오직 자기만 누구만? 자기만 잘 먹으면 된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요 인간의 육신의 수명은 100살 넘기기가 힘들거든요. 조금 길어져서 남자의 평균 수명은 80살, 여자의 평균 수명은 90살 정도쯤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요 알파 10을 해줄게요. 남자는 90살이라고 치고 여자는 100살이라고 칩시다. 그래서 여러분 100살 사십시오. 여자들 왜 알면 안 해요? 100살 사십시오. 남자들은요 몇 살 살아야 돼요? 90살 사십시오. 그럼 많이 사는 거지요. 기껏 살아봤겠죠. 100살 살든 90살은 토토 기적이요. 그게 그거예요. 아무것도 아니고 죽고 만나는 거예요. 나만 위해서 살도록 하나님이 이 땅에 나를 보내주셨으니까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사람은 누구냐? 자기만 생각하고 사는 사람, 자기의 육신만 즐겁게 누리면서 살기를 원하는 사람, 육신만 생각하고 사는 사람, 그 사람을 가르쳐서 어리석은 사람이라 그랬어요. 근데 자꾸 늙어지잖아요. 허리가 구부러지잖아요. 둘로 내다보는 창이요 희미해지잖아요. 젊었을 때는요 참 갈비가 맛있었어요. 근데요 한 70살쯤 되면 갈비가 왜 이렇게 찔리는지 몰라. 정말 맛대가리 먹는 게 갈비요. 이빨이 빠졌으니까 갈비도 씹을 수가 없어. 그래서 기껏 먹는 거 같자 이빨을 씹자 훅 마시는 거라. 그리고 맛있다. 젊었을 때는 쳐다보지도 않았던 것이 늙어서는 맛있는 거예요.
뭐 진짜 맛있으니까 먹을 수가 없으니까 맛있다고 하는 것이지. 그게 인간의 낙이라는 거예요. 어리석은 사람들의 삶이 그렇다는 거예요. 이제는 눈을 열어서 의로 하나님을 다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누가 어리석은 사람이냐 하면 나중에 어느 때 어리석은가? 본문에 말씀하시기를 언제까지 네가 그렇게 어리석게 살겠느냐? 너 네 삶이 정말 어리석다. 그럼 자꾸 깨우쳐줘요. 그래도 귀를 닫고 받아들이지 않는데, 그래서 27절에 보니까 너의 두려움이 광풍같이 임하겠고 너의 재앙이 폭풍같이 이르르니 너희에게 근심과 슬픔이 임하리라. 이 말씀의 뜻은 어리석은 사람은 두려움이 강풍같이 임한 후에, 재앙이 폭풍같이 임한 후에, 근심과 슬픔이 임한 후에 그때서 비로소 깨닫고 후회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때는 이미 때는 늦어버렸습니다. 아멘입니까? 모든 일은 때가 있다는 거예요. 어리석은 사람은 기회를 놓칩니다. 그리고 나중에 후회를 합니다. 자, 우리 다 동감하는 얘기 되겠습니다. 우리 지금 다 늙었습니다. 나도 늙고 여러분도 늙고 젊은이들 여기밖에 아버지밖에 젊은 사람이 없어요. 그렇죠? 우리 저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부모님으로부터 늘 듣고 온 공통적인 말이 있어요. 얘야 공부하라, 얘야 공부하라, 얘야 공부하라. 우리 대부분도 공부하라 계속 공부하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지혜로운 사람은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공부합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은 부모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공부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맨날 뭐만 봅니까? 텔레비전. 뭐만 합니까? 컴퓨터. 텔레비전 보고 컴퓨터 보고 놀러 다니고 공부하기 싫으니까 그런 짓 하고 있다가 누가 그래서요? 우리가 그랬잖아요. 쟤네들이 그렇단 말이 아니라 우리가 그랬잖아요. 그랬지요? 내가 쌈박질이 나고 술이나 처먹고 담배 피면 어린이들 담배 피고 그렇지요? 우리들이 그랬잖아요. 안 그랬다 그렇다고 동의해주세요. 그랬죠? 그런데 지금에 와서 왜 그때 부모님이 공부할 때 왜 안 했지? 왜 안 했지? 이 어리석은 이 어째다가 미운 그러죠? 다 후회해요. 여러분,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도 인생 후회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여러분 얼마나 후회한지 아십니까? 저기 보세요. 하나님을 만나면 인생의 방황이 끝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인생의 방황이 끝납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을 만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보세요. 진짜 실패 인생의 성공의 인생으로, 불행한 인생이 행복한 인생으로 반드시 바뀌어지게 됩니다. 우리의 자녀님들을 보세요. 우리의 권사님들을 보세요. 얼마나 인생을 성공시키고 있는가. 그게 안 나가세요. 정말 하나님을 만나는 게 중요합니다.
없다고 생각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어리석은 사람. 두 번째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데 자기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고, 세 번째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날 때 만나지 못하고 기회를 놓쳐버리는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사람은 마지막에 가슴을 치면서 후회한다는 거예요. 그때가 되기 전에 여러분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마음의 구주로 영접하시고 여러분의 인생을 성공시키시고 불행을 행복으로 바꾸시는 전능한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지혜로운 성도가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이제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여, 내가 주님을 만나겠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나를 만나주시고